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강단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성경의 중요한 어휘들을 찾아서 연구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그 목적은 누차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37번째 시간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샬롬에 대한 강의를 계속합니다. 지난번에는 샬롬 1번 했고 오늘은 후반부 제2번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의 의미가 얼마나 풍부하고 다양한지를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주로 구약에 나오는 샬롬, 그야말로 히브리어 샬롬을 주로 연구했고, 오늘은 그 샬롬과 함께 신약에서 일컬어지는 에이레네는 샬롬의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이 그리스어가 에이레네인데 이거는 히브리어 샬롬이에요. 그러나 언어는 다르지만 히브리어 샬롬과 이 에이레네는 의미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에이레네라는 말은 신약에 91회 사용됩니다. 지난 시간에 보면 샬롬은 구약에 샬람이라고 하는 동사와 함께 약 500번 나타나는데요. 이 신약은 그 책이 구약의 약 4분의 1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용되는 그 횟수가 적습니다. 자, 이 에이레네가 어떻게 번역이 되는가? 평안 마태복음 히브리서, 화평 마태복음 갈라디아서, 평강 누가복음 로마서, 평화 누가복음, 그다음에 안전도 누가복음, 화친도 누가복음, 화목은 사도행전, 태평 사도행전 등등으로 한 8가지 서로 다른 우리말 단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시면 아시다시피 평안, 평화, 평 있죠. 평강, 뭐 그렇게 아주 단어의 그 글자가 공통적인 것이 그 의미도 상당히 근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신약의 헬라어 에이레네가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어디에 사용되었는지 그 용례를 보겠습니다. 먼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을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었어요. 성경에는 뭐 사랑의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뭐 의로우신 하나님, 뭐 전능하신 하나님, 여기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에요.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온전하기를 원한다. 누가? 평강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 평강은 되게 온전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또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는 평강의 주께서 우리 주님을 평강의 주라고 일마다 때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고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이 바울의 축복에서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주로 말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로마서에도 나오고 고린도후서에도 빌립보서에도 나와요. 또 그리스도의 평강, 이건 평강의 주지만 그리스도의 평강이라는 말이 골로새서 3장. 그리스도를 그 수식하는 말이 뭐 사랑의 그리스도, 뭐 다르게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평강의 주, 또 그분이 주시는 평강을 또 그리스도의 평강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요한복음에 가보면 예수님이 또 이 평강이라는 단어를 연거푸 사용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을 기록하는 장인데 그 19절과 21절과 26절을 보면 부활하신 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그 뭐 다락방이라 할까요? 그곳에 예수님 문득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부활하신 날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는데 예수님 문득 들어오셔가지고 그 가운데 서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대로 하면 뭐예요?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그렇게 말씀했을 거예요. 히브리말로. 그러나 이 기록은 요한복음은 헬라어로 했기 때문에 헬라어는 뭐냐면 에이레네이 휘민, 에이레네이 휘민 너희들에게 에이레네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그러나서 이어서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한번 말해요. 에이레네이 휘민.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이제는 나는 이제 곧 하늘로 올라가실 테니까 또 부활하심으로 모든 구원의 사업을 다 이루었으니까 나도 너희를 보내신다. 이 사도로서 파견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고 나서 26절에 가보면 8회를 지나서 일주일 후에
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모였을 때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아마 좀 우울증에 걸렸는지 너무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너무 원통한지 또 의심이 드는지 그 혼자 어디 꿍꿍이를 앓고 있다가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 집안에 모였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앞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자기 친구들한테 들었겠죠. 아, 우리 예수님 만났다. 문득 나타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에이레네 후민 이렇게 말씀하셨다. 머리하고 우리를 보낸다고 했다. 그래? 나는 예수님을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다 아시고 도마한테 다시 나타나서 도마가 있을 때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가운데 오사에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에이레네 후민 에이레네 후민 에이레네 후민 3번 영어로 말씀하세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인사 말씀입니다. 샬롬 알레이켐이에요. 그리스 말로 하면 헬라어로 하면 에이레네 후민이에요. 그러고 나서 도마야 너 이러더라. 여기 내 못자국 만져봐라. 여기 창자국 만져봐라. 만져보고 나서 굴복합니다. 도마가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뭐 베드로는 기껏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지만 도마는 그보다 더 직접적인 그 신원을 고백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 의심 많다고 너무 이렇게 배제하지 않습니다. 그 의심이 풀리면 더 강한 믿음으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 이제 사도들이 이 평강이라는 말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봅시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절과 고린도 후서 1장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샬롬 알레이켐 에이레네 후민 앞에 은혜는 헬라어로 하리스입니다. 하리스 카이 그리고 에이레네 평강이 너에게 후민이 있을지어다. 인사예요.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요한 3서에 요한도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뭐예요? 에이레네 후민 샬롬 알레이켐 그죠?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고 너희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그 다음 유다도 말합니다.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에게 여기는 긍휼과 사랑을 합쳐가지고 너에게 문안하는 축복을 비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또 요한이 기록했죠. 총성된 정의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사도들의 인사입니다. 에이레네 후민 사도들의 샬롬 알레이켐 지난 시간에 배운 히브리어로는 샬롬 알레이켐이에요. 자, 여기 제가 조그마한 사각형 안에 아이린이라는 영어 이름을 썼습니다. 미국에 가보니까 미국에 살 때 보니까 아이린 하고 이렇게 부르는 여자아이 이름을 좀 많이 들었어요. 아주 많지는 않지만 자주 듣습니다. 아이린 이게 뭐 에이레네를 그대로 로마자로 옮겨가지고 영어 알파벳으로 해가지고 발음을 영어식으로 아이린, 에이레네 똑같아요. E-I, 요게 R입니다. R. 그 다음에 요거는 A 긴 거예요. E 긴 거예요. N, 요거는 N이고 에이레네가 아이린, 여자 이름 치고 아주 아름다운 이름입니다. 평강을 비는 이름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이 에이레네, 샬롬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보면 참 우리가 기억할 만한 아주 아름다운 것이 많습니다. 첫째, 마태복음 5장에 그 유명한 산상수훈 설교 가운데서 팔복이라는 복이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복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뭐 심령이 가난한 자, 뭐 온유한 자 쭉 나오다가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일컬음을 받으려면 화평케 해야 합니다. 교회는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를 이간 붙이고 뭐 남녀 할 것 없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어찌하든지 서로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에이레네 또 화목하게 하고 샬롬 우리 모든 공동체 안에 평화가 깃들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예수님이 이 에이레네 샬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또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 평안을 이게 샬롬 에이레네예요.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평안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뭘 하지 말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샬롬
에이레네를 간직한 사람은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그것이 모든 것을 녹이고 해결하고 우리 모든 염려를 거둬주기 때문에 참 평안을 얻는 자. 평안의 참미, 참 아름다운 참미잖아요.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2장에 있는 이 평안은 화평은 조금 다른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리고 온 줄로 아느냐? 아니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다.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고 왔다. 이것은 무슨 문맥이냐 하면 예수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전해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나서는 사람은 그 이전에 있던 그 자기 가족이나 사회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요. 그 예수 뭐하러 믿냐? 안식을 뭐하러 지켰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리를 찾아 나가는 사람들이 방해를 받음으로 일어나는 뭐예요? 분쟁. 그런 분쟁을 일으키러 왔다. 그래가지고 싸워가지고 진리가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나 아무 무사태평하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런 화평을 주려고 온 줄 생각하지 마라.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그 오류가 분발하고 뭐랄까 분격하고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요동하는 것입니다. 분쟁케 하는 그런 이야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또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천사들의 노래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글로리 투 갓.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평화로다 peace, 샬롬. 또 신약의 말로는 에이레네예요. 에이레네. 에이레네 이거는 독사, 헬라어로 독사, 에이레네, 글로리, 피스. 영광과 평화를 주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탄생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과 거기 사는 사람들에게는 평화인 것입니다. 그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영원한 평화인 것입니다. 바울이 말씀한 갈라디아 5장에 성령의 열매 가운데 9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중요한 게 하나가 평화입니다. 화평이에요. 평화, 화평. 다 아시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평화. 화평과 오래 참음, 인내와 또 뭐요?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 이 중에 하나라도 없으면은 온전한 성령의 열매가 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이 그들의 삶의 열매를 거두려면 좋은 열매, 참된 성령의 열매를 거두려면 반드시 들어가야 할 것이 화평이에요. 그분이 오시면 항상 우리 주변이 평화스럽게 되고 또 마음이 푼하게 되고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화평, 에이레네 샬롬입니다. 또 히브리서 12장 14절에는 굉장히 중요한 그 사도의 권면이 있는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여기 이것이 뭐냐면 1차적으로 거룩함이에요. 영어에 잘 나타나 있어요. Holiness without which, 거룩함, 그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는 그 거룩함과 평화도 같이 가져라. 화평을 가져라. 샬롬을 이루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자신을 뭐라고 그러냐면 자신을 평강의 왕이라고 합니다. 평화의 왕이에요. 그 유명한 이사야서 9장 6절, 히브리 성경은 5절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예언을 하면서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 정권, 다스리는 권세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5가지 나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요. 이 금방 태어나는 아이에 대하여 이 엄청난 이름이 주어졌어요. 기묘자라, 참 기묘한 분입니다. Wonderful의 영어예요. 그 다음에 모사, Counselor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상담자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에 전능하신 하나님 뭐예요? 전능하신 Almighty God. 이제 아이가 태어났는데 전능하신 진짜 전능한 하나님이 아기로 태어나는 거예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그럼 아버지예요. 아기고 우리의 한 아들이지만 그는 모든 인류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영원히 안 죽는 아버지. 그러면서 평강의 왕이다. 그분은 앞으로 왕인데 원래도 왕이죠. 그분이 다스리는 왕국은 평화, 평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 엄청난 이름을 그 아이에게 그리스도에게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한 그 멜기세덱 있지 않습니까? 멜기세덱, 의의 왕, 살렘 왕, 뭐예요? 평화의 왕. 히브리스에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멜기세덱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여,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 뜻이고, 그 다음에 그 왕이 살렘 왕이니까,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의 왕이니까 평강의 왕이다 그랬어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이에요. 여기 평강의 왕은 히브리어니까 살 샬롬, 평강의 왕이에요. 살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뭐 왕자 왕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요거는 헬라어니까 바실리우스가 왕이고 에이레네스가 평강의 왕이에요. 평강의 왕, 평강의 왕. 비록 언어는 다르지만 똑같이 평강의 왕으로 불리는 우리 주님의 이름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조금 뭐랄까요? 약속한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샬롬, my friend라고 하는 이 샬롬에 대한 노래입니다. 아주 간단한 노래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시면 어린아이들이 많이 부르고 또 온 세상에 이 노래가 퍼져서 어디나 가면 들을 수 있는 노래인데 오늘 잠깐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배우고 끝나겠어요. 두 절밖에 없어요. 두 절, 두 소절. 샬롬, my friend. my friend가 히브리 말로 하버림이에요. 샬롬, 하버림. 샬롬, my friend. 샬롬, my friend. 샬롬, 샬롬. 샬롬, my friend. 샬롬, my friend. 샬롬, 샬롬. 아주 간단합니다. 샬롬하고 my friend 하면 다 돼요. 뭐 히브리 말로 하면 샬롬, 하버림. 샬롬, 하버림,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영어로 한 사람들이 좀 영어로 붙였어요. 여기 뭐 share peace, dear friends 뭐 붙였는데 그건 안 해도 됩니다. 또 여기 till we meet again,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 till we meet again,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 또 이걸 우리말로 하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 제가 지금 목이 잠겨서 노래를 잘 부를 수 없지만 한번 선창할 테니까 따라 하시고 한 두 번 따라 한 다음에 우리 마치겠습니다. 샬롬 샬롬 my friend, 샬롬 my friend,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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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y friend, 샬롬 my friend, 샬롬 샬롬. 간단하죠? 뭐 히브리 말로 한번 해보십시다. 샬롬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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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베림, 샬롬 하베림, 샬롬 샬롬. till we meet again 넣어가지고 여러분 같이 해볼게요. till 알로 요 파란 글자하고 요 파란 글자입니다. 시작. 샬롬 알레이켐, 샬롬 알레이켐, 샬롬 샬롬. till we meet again, till we meet again, 샬롬 샬롬. 또 우리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요. 파란 글자 샬롬 알레켐은 이미 수십 번 들어서 아시죠?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샬롬 샬롬. 그 다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 자, 한 번 더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샬롬 알레켐, 샬롬 알레켐, 샬롬 샬롬.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샬롬 샬롬. 좀 천천히 불러도 되고 빨리 불러도 괜찮습니다. 샬롬 알레켐 샬롬 이렇게 불러도 괜찮아요. 자, 이 샬롬, 이 벽걸이 같은 거 있죠? 샬롬 하지 말고 샬롬, 또 쉐키나 하지 말고 쉐키나 이렇게 하시고, 또 쉐마보다는 쉐마 이스라엘,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다 샤, 쉐로 하고 쏴, 쉐는 하는 것이 좋겠다 생각. 자, 이 벽걸이나 뭐 반찬 받치면 10가지 뜻이 이 샬롬에 다 들어있어요. 평화, 평강, 평안, 안심, 안전, 온전, 행통, 건강, 구원, 영생. 그래서 우리가 내가 너에게 샬롬을 비노라 하면 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 포괄적인 단어가 다른 언어에서 없습니다. 샬롬이 거의 유일해요. 다 들어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지 않습니까? 이 샬롬이 20가지 넘게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어요. 여기는 10개밖에 없지만. 그래서 이 정말 종합적인 축복이 샬롬입니다. 샬롬 알레이켐 샬롬. 이거는 접시예요. 접시다. 이걸 뭐 반찬 담아가지고 먹을 때 손님 보고 샬롬. 이걸 먹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화평하고 안전하고 영생 구원을 얻기를 빕니다 하는 소원이 이 접시에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과 이번 오늘 이 2시간을 통해서 뭐 한 20분씩 2시간을 통해서 샬롬이 그 얼마나 의미가 빛깔이 다채롭고 많은지를 지난번에 1번 오늘 2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샬롬을 축복하는 그런 삶을 사십시다. 우리가 내 이웃에게 샬롬이 되고 또 이웃이 샬롬을 느끼면서 살아가도록 마침내 샬롬의 궁극인 영생과 구원을 얻는 그런 소망으로 하루하루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정말 샬롬의 삶이 될 것입니다. 우리 안식일에 만나면 샤바 샬롬, 그렇죠? 또 평상시에 만나면 샬롬, 뭐 굿모닝보다는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샬롬이 되고 샬롬을 축복하는 귀한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샬롬 알레이켐. 하늘의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